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은 좀 굉장히 특별한 시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42편, 43편, 44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오늘 이 45편은 그거와는 조금 다른 그죠. 한마디로 인생의 영광, 인생의 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처음 봐도 뭐 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칭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왕의 부인 그러니까 왕후라고 그러죠. 왕후에 대한 또 막 이 권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왕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뭔가 기쁜 일이 있는 것 같은 막 이런 분위기가 들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요. 결혼식 이야기예요. 결혼식. 이게 더 정확해지는 게 뭐냐면 45편의 이 표제어 여러분 보시는 성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라자손의 맞쓰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맞쓰길이라는 것은 이제 교훈시고요. 그리고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남녀간에 혹은 뭐 이 그 사랑을 다루는 노래, 그러니까 애정에 대한 노래고, 그리고 여기 소사님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소사님이 뭐냐면은 백합화를 뜻해요. 그래서 뭐 그런 백합화라는 아마 그 노래 가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노래 가락에 맞춰서 요즘으로 같으면은 사랑 얘기를 다루는 사랑 노래예요. 사랑 노래.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 보세요. 그 결혼식에 우리가 딱 가면은 막 이렇게 신랑 신부 뭐 인사 뭐 하고 뭐 입장하고 뭐 그리고 뭐 주례하고 주례 끝나고 나서 뭘 합니까? 축가를 하죠. 축가. 그래서 축가하면은 뭐 친구 나와서 뭐 여러분 아시는 뭐 요즘에 또 축가가 좀 변하긴 했던데 뭐 이렇게 축복의 노래를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오늘 이 45편이다. 그래서 아마 이 45편은 축가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축가에 그 사용된 그 장소와 때는 왕의 결혼식 때 사용한 시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굳이 뭐 이렇게 왕 축가까지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그죠? 뭐 그냥 축가가 필요한 건 알겠지만 굳이 뭐 그거를 신앙하고 뭔 관련이 있다고 여기에 이제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편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제왕시라는 주제가 있어요. 제왕시.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왕에 대해서 다루는 시들이에요. 그런데 그 왕에 대해서 왜 시를 다루냐? 이것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유대 왕국 예루살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이 보통 언제 많이 제일 읽혔냐면은 바벨론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시편들이 애송되고 많은 시편들이 예배와 이럴 때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거의 황폐해져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어도 과거의 영광만 같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 번의 침략을 받으면서 유대 공동체가 깨어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심지어는 나중에 한 2000년 기간을 떠돌이로 살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영광을 생각하는 노래, 그러니까 다윗을 축복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오르는 노래,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축복하고 기억하는 노래. 그런 것은 어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조금 초라할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다윗이라는 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다시 이루어 주셨고,
그 과거의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다윗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왕시가 결과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나중에 나라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이 다윗의 자손의 이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누구를 좋아하고 얘기하죠?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노래가 제왕시인데요. 이 메시아는 결국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이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7절과 8절을 좀 보시면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하고 8절 말씀은 히브리서에 똑같이 인용이 됩니다. 왜 히브리서에 인용이 되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45편에 사용된 제왕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의 최종적인 이 완성자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 방식으로 45편을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45편은 그냥 예전에 뭐 다윗이나 혹은 솔로몬의 그런 왕에 대한 축가이지만 이런 노래를 다시 기억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짐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다시 오실 왕,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제왕시가 시편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소망과 기다림과 영광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왕의 축가, 왕의 결혼식의 축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 우리가 바라봐야 될 희망,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기다림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우리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여기 봤더니 6절에 갑자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규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그 지팡이죠. 규가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왕은 정말 대단합니다. 왕은 막 잘생겼습니다. 또 왕은 칼도 차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원어에 보면 엘로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왕의 결혼식에 왜 하나님이 얘기가 나오지? 이상합니다. 왕이 잘생긴 거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거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왕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영광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경험이든 혹은 성공의 경험이든 특별히 성공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소위 말해서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대요. 작은 성공들과 성공들이 모여져서 큰 성공과 큰 위치로 올라가게 된다는 건데 그런 무슨 심리적인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이 성공을 거두어가서 어느 위치에 이르렀을 때 잘못 생각하면 그게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데 좀 없고 부족하고 모자랄 때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뭐 이러지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좀 뭔가 자리에 오르고 왕위에 오르고 또 뭔가 보좌 위에 오르는 것 같은 이 나날이 시작되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한마디로 교만해져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보좌의 주인은 자기가 되고 그 보좌의 공로는 자기에게 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뭐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고, 그리고 소위 잘 나가시는 뭐 성도나 잘 나가시는 분들 중에 그러한 교만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왕의 결혼식의 축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왕의 자리와 왕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서 그 규율을 주시고 그 보좌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을 주셨다. 그러니까 왕이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무엇입니까? 7편에 보는 것처럼 사랑, 정의를 사랑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의 빛이 흘러나온다라고 오늘 시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기다림과 소망의 이야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딸은 누구냐면요, 바로 지금 왕하고 결혼하는 예비 신부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예비 신부가 어떤 사람이냐? 이 12절에 봤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어디 사람이에요? 두로 사람. 시돈과 두로 사람. 그러니까 그 옛날 페니키아 지역이죠. 이 시돈에서 온 두로 사람이 바로 이제 왕의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쉽게 설명하면은 뭐 솔로몬 왕이다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솔로몬 왕이 여기저기 뭐 나라와 이렇게 화친을 맺으면서 그 딸들하고 이렇게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정략 결혼했는데 아마 그 중에 드로에서 온 사람과 결혼을 하였던 것이 아닐까 뭐 추정을 해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이방에서 온 딸들이 이제 왕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유대 땅의 왕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으로서의 그 영광, 왕과 함께 누리는 왕으로서의 영광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했었을 때 아까 우리가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시집 왔으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적응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시집 와서 혹은 장가 가서 장가 들어서 여전히 막 계속 싸우고 여전히 막 계속 갈등이 있고, 제가 요즘에는 안 보는데 그 한 몇 주 전에 그 우리 이혼했어요. 막 그거 제가 막 보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그 나중에 이혼까지 가는 이유들이 제가 보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옛날 생활에서 그냥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자친구는 예를 들어서 뭐 친정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그리고 친정 어머니하고 관계가 그냥 그대로 이어지고, 남편은 또 시집에서의 일들을 그대로 하고, 또 시집하고의 관계가 그대로 그냥 새롭게 정립되지 않고 이어지고, 이러면 그냥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그냥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 있어서 시집을 온 거예요. 왕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은 왕후가 왕의 집에 왔으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나는 두로에서 왔으니까 계속 난 두로 사람이야. 나는 두로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그 방식대로 살 거야. 이러면은 이 사람은 왕이 누리는 영광과 왕이 누리는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을 그냥 거둬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후에게 얘기하기를 그거 버려야 왕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기다림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될까요? 왕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왕후 신부는 바로 이 왕을 기다리는 어떻게요? 이 신부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의 사이에서 우리 교회가 혹은 교인이 주님 안에서 더 충만해지고 또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가까이 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어떻게요? 새 것이 돼야 돼요. 새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최소한 내가 지나온 삶 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왕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결단이 없이는 신앙적인 성장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예수는 예수대로 믿으면서 내 삶은 옛날 사람하고 똑같고 변함이 없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왕후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옛날 자기 집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싸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 왕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새로워져야 된다. 새 마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첫 해 우리 첫 번째 시작하는 새벽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전의 삶을 우리가 버리고 새로운 삶,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진정한 기다림과 왕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어떻게 끝나고 있나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한마디로 지금 내가라고 하는데 이 내가라는 사람은 이 축가를 쓴 사람이고요. 이 축가를 쓴 사람은 왕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을 영원히 찬송하겠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아마 기뻐서 이 찬양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왕의 이름을 기억한다. 왕을 영원히 찬송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해주실 것과 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다 왕국의 영원한 영화를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무너지면서 그런 확신이 깨졌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의 그때의 기쁨과 영광은 지금 사라졌고 그때의 우리가 누렸던 영화로운 것은 지금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기다릴 때 언젠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그날을 주신다는 확신으로 오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메시아 신앙,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오늘날의 재림 신앙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표가 있어야 돼요. 그 좌표는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회복하실 그날, 영원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방식이자 신앙의 방향이라는 거죠. 예,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왕의 결혼식 축가를 통해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후는 새로운 삶, 신부는 새로운 삶, 우리는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새날 새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